마가복음 6장입니다. 30절에서 4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떠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라가 음식먹을 기운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 중에 앉으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큰 전기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는 자는 못 참냐. 아멘. 요즘 경제 분야 뉴스를 보면 영끌족의 비명, 주름 깊어지는 영끌족이라는 그런 기사를 종종 듣습니다. 영끌족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죠?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2030 젊은 세대 사람들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신용 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든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을 마련하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모든 에너지를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집을 마련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면 차라리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근데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디 피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삶의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치가 좋아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일부적인 제한적인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전염병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는가? 왜 온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방치해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단순하게 절대 보면 안 되고 또 과거에 지나갔던 성경이라도 그것은 과거에 국한된 그런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주님께 나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각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온 물이 피로 바뀝니다. 썩어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 문제가 일어나죠.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났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 애굽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곳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마술사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만이 해결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이 해결했습니다. 모세에게 나가야만, 모세를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라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사람들은 문제 해결만 하면 다시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계속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또 어디다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가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지금 요동을 하죠. 질병의 문제로 요동을 하죠. 전염병이 이제 뭐 끝났는가 싶어가지고 좋다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제 신난다 했는데 웬걸 다시 창궐합니다. 해결 안 돼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어도 주님께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장만해도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세상이 우리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빚을 내가지고 여러분 그 어려운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대출 이자 이제는 갚는데 자기가 번 재산을 돈을 다 끌어내어도 힘든 지경입니다. 왜 이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래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당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나? 과거에 야당이 해결해 줬나? 아무도 해결을 못 합니다. 누가 해결할까요? 정치인들은요, 영혼을 끌어모으든 말든 그
그들에게 대해서 관심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주님께 왔을까? 그때 당시 지금이야 뭐 주님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그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몰렸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능한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종교인들, 경제인들 없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왔어요. 뭐 주님을 얼마나 찾는지. 왜 그랬을까? 정말로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6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여러 병든 자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사상가나 똑똑하다고 하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질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많은 말들을 하지만 해결하지 못해요.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주님께 관심을 돌려야 돼요.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사상가들이, 무슨 철학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해줄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고통을 함께 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앞에 살펴보면 여러 병든 자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아, 주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해결받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주님께 나오면 해결받는 거구나. 그것이 귀신 들려 정신적인 문제든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든지 오늘처럼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분야는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막 따릅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옵니다. 주님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 거야. 그곳에 와서 빈들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찾아왔어요. 도시락 하나 안 갖고 왔다니까요. 도시락 하나 안 갖고 왔다는 것은 그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어쩌라고 도시락도 안 갖고 와가 나한테 와가 뭐 어쩌라고, 다들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내쫓지 않아요. 아니, 너의 경제적인 문제, 네가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지금 어렵건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사실 그들이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것이다. 야, 기대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면 뭔가 해결받을 것이 있겠지. 그 기대감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나온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부터 먹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우리는 육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바라죠. 아닙니다. 그는 짐승밖에 안 돼요. 그럼 사료 주면 되죠. 우리가 짐승입니까? 사료로 배불리는 배 채우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기 시작했어요. 참 좋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 끝나나? 기대하고, 말씀은 언제쯤 끝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나?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계속 말씀만 합니다. 아이, 정말. 기대하고 왔건만 말씀만 하네. 아니, 뜬구름 잡는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좀 우리 필요를 좀 채워달라니까. 아이,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 자리 틀고 그냥 일어나 가지.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어디까지 갔죠? 때가 저물었다. 그래서요. 그럼 말씀을 1시간 들었겠어요? 2시간 들었겠어요? 오랜 시간 든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들었는데 이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 누군가에게. 주님, 우리 먹을 거 없잖아요. 빨리 보내세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빨리 보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빨리 보내야 되겠네? 주님이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이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 돈다발이라도 탁탁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합니다. 그냥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말씀만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자람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심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면 주님,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이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오병의 이어의 사건의 기적이 오늘 나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괴롭고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가서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저 문제 풀어주세요 했더니 다 풀어주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은 오죽하시겠느냐.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모세하고 주님은 비교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모세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주님, 저는 이 사람들 책임 못 져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저는 그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 현장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이 바로 그때 당시의 빈들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왜 세상이 어려운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라도 나에게로 나와라. 이제라도 나에게 나와서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리라.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당시에 그때 건동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라들도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습니까?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기근의 시대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러면 여러분 해외로 가면 되잖아요. 비행기 표를 가가지고 그냥 해외로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온 세상이 다 기근이네. 아니 미국도 자기 살 거라고 지금 여러분 막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큰일 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러다가는 나라 폭망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그 나라가 그 정도로 휘청거리는데 뭐 우리는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련을 두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는 도시락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형편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각자 알아서 도생하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냐라는 말씀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장이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빈들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뭐 어떻게 뭐 여러분 뭐 롤러코스터가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재미나는 놀이동산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들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재미나는 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나보고 뭐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줄일 일이 없어요. 세상의 경제는 휘청거릴지는 몰라도 그건 세상의 문제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작은 배는 풍랑 속에 조금 요동은 있을지 몰라도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큰 사람들도 대기업 사람들도 뭐 어떤 엄청난 사람들도 지금 다 폭망할 지경인데 야,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고 있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이고 증거예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 가져올 형편도 안 되는 우리가 이 엄청난 파고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남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이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잘못된 인생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뭐 망했다던데요. 여러분, 주님 찾아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단에 가가지고 망한 인생,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망한 인생은 있어도,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 만민중앙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 교회인데. 거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집 가진 사람은 결국 전세로 떨어지고 전세 가진 사람은 월세로 떨어지고 월세 가진 사람은 길바닥에 놨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인생은 쪽박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단순하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만희가 여러분 말을 그럴듯하게 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집이 전세로 바뀌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월세에서 쫓겨나도 거기를 못 떠나. 왜? 여전히 뭔가 있을 줄 알고.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만들고 싶지 형편없이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여러분 패망하고 폭망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한 부모 아니면 그럴 리는 없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어쩌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여러분
떡을 달라 하면, 고기를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고 그런 걸 주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엉터리 같은 걸 주겠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 나오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망하게 만들지 않는 거구나. 주님, 저는 도시락도 준비 못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교회 다녔더니 쪽박 찼더라, 야.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빈들입니다. 재미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어려움을 회복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